여러분, 다락방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다락방이 많이 없지만 다락방에서의 옛 추억을 간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다락방을 구경만 해봤고 추억은 없어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추억을 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혼날 때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꺼내 그리던 그런 추억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래된 일기장이나 또 사진첩 같은 걸 보관하고 있다가 꺼내보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도 다락방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의 다락방은 지붕 위에 지어진 공간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나 모임을 갖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다락방은 그들이 기억하는 공통 기억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모두 기억하는 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다락방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하여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 4명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괴로우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는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어떻게 가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충성심이 강한 종의 전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베드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미 보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실 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시대상 옳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자기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냐? 내 눈에는 이 계속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께 길을 찾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은 장소 혹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의 특징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많은 무리를 보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먹이실 수 없을 것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눈으로 본 것만 믿었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길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다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은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의 질문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저희 작은 무리에게만 하십니까?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다는 예수님께 이 길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비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질문에다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계속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또 삶으로 살아내며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희 다 같이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가지 약속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설교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읽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단과 또 세상 제국으로부터 여러 공격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다락방 강화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 이 본문을 읽는 요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더 그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매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성령님의 인도로 걷는 예수님의 길임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독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시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요. 세상의 공격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서 길이신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빌립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희는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길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신 주님,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